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으실 거예요. 저희 감남교회 제일 자랑거리는 얼굴이 너무너무 밝어. 그리고 이쁘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인사할 때요. 정말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감남교회 주소록을 2025년 준비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주소록을 준비하는데 우리 들어오시는 입구 옆편에 그 준비된 프린트된 주소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변동되어 있거나 조금 수정이 필요하면은 꼭 수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주소록이 나올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잊지 않고 꼭 주소록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모든 순서에 영상으로 함께 송출이 되는데 그 주소가 감남연합감리교회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너희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 내놓으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이끌으시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두려운 소식이 있다 하면은 전쟁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막 1000명씩 죽어가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유교사변을 통하여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에는 파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망이 있고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임하는 곳마다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폐해지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도 전쟁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도 두려운 일이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고 암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은 요동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은 기쁘지 않은 일이요 두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그런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이 전쟁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은 아닙니다. 반대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평화가 평강이 있는 곳을 성경은 천국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기필코 그 자리는 평강하고 평화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다 안 좋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전쟁하는 마음, 다툼 있는 마음, 그리고 상처를 나누는 마음, 그 다음에 미움의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다툼과 미움으로 시작되어지는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화평하면은 손해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화평하려고 하면은 손해 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양보해야 되거든. 참아야 되거든. 기다려줘야 되고 또 내 것을 내줘야 되는 때가 많은 게 화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넘어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가 문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영어에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를 막 만들어요. 분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희생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화평을 위협하는 것,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싸움인데,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너무 속기가 쉬워서 이런 일들이 참 빠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싸움이 있고 불의함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이, 맨 처음엔 제가 못 느꼈는데 보니까는 분위기가 이쪽 분위기가 틀리고 이쪽 분위기가 몽땅 다해서 틀린 거예요. 이쪽 분위기가 한결같이 이쪽 분위기고 저쪽 분위기가 한결같이 저쪽 분위기예요. 아멘의 소리도 틀리고요. 눈길도 틀리고요. 제가 맨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는 여기는 김씨파요. 여기는 박씨파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쪽과 저쪽이 나눠졌는데 절대로 휴전선 383처럼 침범하지를 않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무슨 이 교회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하루는 김씨 대장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목사는요, 식사하자 그러면 참 좋아. 근데 목사님, 이번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요. 메뉴가 비싸지면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서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거거든.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불려가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제 스테이크를 써는데, 제가 대강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썰어지질 않는 거예요. 집중이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먹는 둥 막는 둥 했더니 그 김 집사님이, 이제 김씨 대장이, 목사님 저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놈의 박씨 때문에 교회가 문제입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데 저 박씨가 사탄의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해야 될 것, 박씨 쪽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설교하는데 꼭 김씨만 보고 해야지 박씨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제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김씨만 보고 설교를 했지. 그랬더니 박씨가 대장이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스테이크요 또. 그래서 제가 또 부담스럽게 가서 부담스럽게 썰고 있는데 이 박씨 대장이 또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 일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 김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김씨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김씨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라도 눈길 주지 마십시오. 제가 앞만 보고 설교했어요.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교회 무슨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노면으로 답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지 마십시다. 잘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잘해서 만일 싸워야만 잘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잘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못해도 좋으니 못해서 우리 평화롭게 믿음 생활 하십시다. 화평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대표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꼭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은 들어봐야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두 사람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가 은혜롭지 않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이 동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박 씨가 교회를 떠났어.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싸움의 원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열심을 다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하는데 이게 특심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말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이 밥값 내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를 때려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딱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으면요 나중에 밖으로 쳐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누가 자기 열심에 맞춰 죽었어. 나중에는 박 씨가 원수되고 나중에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왜 다툼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는 뒤에 나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저는 이 복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취함을 받겠습니까? 그때 이 얘기하니까는 목사님 왜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저는 화평을 원해. 마음껏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에 미처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딸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한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넘버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넘버원이 바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화평이시기에 마땅히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느니라. 이 선포할 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도 화목한 자가 되어라. 어디 가든지 화평한 자가 되어라.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 아니 성경에서도 교회들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은 분란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성경이 있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싸우고 분란하고, 그래서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틀림없이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선포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물론 전도하는 것,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어 화평하여 평안하여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넘버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감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밀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타락과 사탄의 짓이 그 왕성해질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분란하게 만듭니다. 악한 일에 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들은 헤어지게 되고 그들은 악한 일 가운데 서로 분란하며 원수되는 것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화평케 하는 주님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 그분이 워렌 버거라는 분인데요. 대법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깨달은 것이 송사가 막 그 당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보다도 그 80년대가 되니까는 막 송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싸움의 송사예요. 소송의 송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더라. 이전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니까는 기도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무조건 그저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하면서 송사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송사를 많이 받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것이구나. 가정에서도 무너진 것,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멈추고 악한 일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모든 것에 화평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나눠졌던 것들을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니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마음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행하든지 기억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되는 길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대면하여 있을 때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의 발걸음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룻과 더불어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룻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한다면은 내가 좌하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평강을 선택한 것이에요. 평화를 선택한 것이에요. 마땅히 조카 룻이 그런 일을 먼저 해야죠. 조카 룻이 삼촌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삼촌에게 받았으니 이제는 이와 같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삼촌이 먼저 좋은 땅으로 가시면은 내가 다른 땅을 가겠나,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조카 룻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조카요, 옳은 것은 아브라함에 맞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은 그 옳은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합니다. 네가 옳도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룻은요 돌아보지도 않고 가장 좋은 땅으로 자기가 나아갑니다. 그게 심하잖아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지만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 룻을 축복하면서 그는 척박한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참 잘하였다. 내가 잘한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노라. 그래서 너는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영토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옳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롯인데도 하나님은 그 양보하고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잘하였도다, 참 잘했구나 하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롯은요 쫄딱 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한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다 보면요 동일하게 은혜 받은 다음에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은 요셉이고 잘못된 것은 형들인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더불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올바른 것은 다윗이고 잘못된 것은 사울이지만은 하지만은 그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평안을 누리는 길, 평화를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십니까?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바른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올바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것은 나의 길이니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의 길, 평강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분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하와이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신이 제일 처음에 은혜 받은 때가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신 걸 통해서 은혜 받았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상처가 누구나 다 어머니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근심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잘생기셨어요. 제가 위로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아버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내게 임하여 내 것이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아버지처럼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아름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쫄라고 사무실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양보하고 순종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니 제 마음 가운데 결심이 됐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벌써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다 달려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죠? 억울한 것 같죠? 양보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 복을 누리시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평강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찬송하며 나가는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너를 전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꿈이나 은같이 없어질 마음으로 속죄함 받은 너의 아니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의 길을 꼭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녀된 길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 되어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